칠주를 세는데 너희가 곡식의 낫을 대는 그날부터 칠주를 세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낙헌제를 드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드리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둘 곳을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내 성 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잘 따르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매 주일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절기의 시기가 다가오면 그 절기에 합당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듣게 됩니다. 광고를 통해 아시다시피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맥주 감사 주일.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을 한 주 앞당겨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한번 기억하고 준비하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미리 준비하자는 것으로 보아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헌금 얘기 드릴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또 헌금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결코 우리의 마음으로만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감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으로 피어나게 되지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짝사랑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사랑이 내 얼굴로 드러나게 되고 또 말로 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혹시 사랑하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사랑은 어쩔 수 없는 병이기도 합니다. 막을 수 없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이 사랑병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렇듯 이 사랑, 그 마음의 자신 가슴 속에만 감춰둘 수 없는 것처럼 감사 역시 우리 마음에만 꼭꼭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그 사랑도 표현하는 것 역시 훈련이 필요한 존재,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맥주 감사의 바른 의미를 지켜서 우리가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 우리나라 절기가 아니고 더욱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름들이 2개, 3개가 되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모든 절기를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절기부터 시작해서 맥주절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명절이 되죠. 유대력 날짜로 말하자면 니산월 14일이나 15일쯤이 됩니다. 그 니산월이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약 3월이나 4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4월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이 4월 12일, 11일, 13일쯤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명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도자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그러니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생명의 첫 번째 난 것은 죽게 되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재앙을 피할 길은 어린 수컷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또 임방에 발라서 표시를 해 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표시를 보고 넘어갔다,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첫째 장남들이나 첫 번째 새끼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은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으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라고 이 유월절을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때 잡았던 양과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던 무교병이라는 빵과 쓴 나물, 이 3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먹고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생한 날들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좀 뭐가 복잡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6월절이 오늘의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4월 14일이라고 한다면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15일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16일 주일을 바로 초실절이라는 명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경사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목생활과 같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거기서 농경생활의 첫 소산을 얻게 되면 밭이라고 했던 명절이 바로 이 초실절인데, 그때 무엇이 가장 나왔느냐? 바로 보리의 첫 이삭을 초실절에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명절이 바로 오늘의 맥추절. 이 맥추절은 초실절부터 7주간을 보내고 하루를 더하여 50일, 77에 49에다가 하루를 더하여 50일째라고 해서 맥추절의 똑같은 이름은 뭐냐?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3가지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6월달, 그리고 바로 이 맥추절이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맥추 감사를 한자 풀이에 따라서 보리의 첫 이삭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맥추라는 것은 그대로 보리가 익어 수확되는 시기를 맥추라고 하지요.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5월, 6월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첫째 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경에서의 맥추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이 성경의 맥추절은 밀을 추수해서 바치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보리는 언제 바쳤습니까? 맥추절이 되기 50일 전, 이미 초실절 때 보리의 첫 이삭을 드렸죠. 그러니 지금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맥추감사 기념을 드리려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3월이나 4월쯤 맥추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있을 감사를 드리려면 이름을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밀추수 감사로 사실은 바꿔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한자 문화권인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볼이라는 것을 대맥으로 얘기하고 미를 소맥으로 곡물을 구별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오늘날 이제 다음 주에 프랭카드를 만들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맥주 감사주의를 하게 되면 요 앞에 보리를 갖다 놓거나 현수막에도 보리 그림이 나옵니다. 전혀 의미가 맞지 않는데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구약 절기인 맥추절에는 밀 수확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생각하는 보리 수확이 아님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절기인 맥추절과 다음 주에 들을 맥추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맥추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적인 의미로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지만 1914년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분리되기 전에 아주 옛날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주를 매월 첫째 주로 드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맞던 안 맞던 이 지금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감사를 잊지 말라.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맥추절에는 밀을 추수하게 된 이유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그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리게 되는 추수감사주일도 성경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제일 중요한 3대 절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이름만 세 개가 다를 뿐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가을철 추수거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명절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보면 1620년경에 영국의 청도교들이 바로 어디를 넘어갑니까? 신대륙으로 넘어가지요. 그곳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겨울철을 잘 보내고 첫 농사를 지어 수확한 것에 감사해서 땡스기빙 데이를 삼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상반기에는 늘 우리가 전통대로 해왔던 대로 맥추감사절,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서 그 감사를 잊지 말자라고 우리가 절기를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우리가 이 맥추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보내야 그 본질에 맞게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되죠. 또 그 마음으로 맥주감사주의를 기념하면서 다음 주에 1시간을 온 마음과 정성, 영과 진리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지키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은 하셨으나 사실은 그 바쳐진 제물의 향기를 맡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외식적이고 불의한 삶과 함께 드려지는 그 형식적인 그냥 마음으로만 드려지는 그 제사로서의 분향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형식대로 그냥 감사, 늘 감사, 그 마음만의 형식의 의미대로만 지나는 것, 그렇게 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냄새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정직한 그런 삶을 살면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얘기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강력한 유혹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늘 우리는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저희들의 삶을 보면 그 주권의 영향력이 무엇에 있느냐?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는 곳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육체가, 몸이 이미 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여전히 마음에 존재하지만 결국은 그 감사는 마음으로만 드려질 뿐, 하나님이 이것은 제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 마음 아시죠? 라면서 우리는 타협을 하죠.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죄인들이 죄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희생제물,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즉 오늘날로 표현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피 흘릴 수 있는 제물, 내가 그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죽기 위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피는 내가 흘려야 될 피고 내 몸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려져야 될, 향기로 올려드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가져오라 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따져서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니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대신 삼을 희생제물을 가져오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기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대체할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던 건데, 그들의 그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서 눈에 보여지는 행위로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는 이제는 구약과 신약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물을 끄집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가 이 구약 제물을 대신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훈련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무거운 결단과 증거로서 보여지는 이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과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물질, 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살게 하고 죽게 하고 먹게 하고 입히실 모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증거로서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바로 교회는 그 사랑과 믿음의 표현인 헌금을 통해 운영이 되고 교회의 각종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의 의무로서도 반드시 우리가 11조를 비롯한 감사, 구제, 선교의 여러 개의 목적의 헌금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남들에게 내 신앙을 보여주어야 되느냐,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때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생명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하나님께 돌아감이 마땅하지요. 공수래 공수고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거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고 드리고 없다고 못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있어서 남을 섬기고 없어서 남을 못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다 보니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게 못 섬기면, 남들 섬기는 것만큼 내가 못 섬기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될 거라는 그런 세상적인 시선과 마음들 때문에 못하고 주저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작게나마 그들과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너무 초라하게 여겨질 것 같아서 이것으로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에게 처하게 될 영적 위험들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먹어서 배부를 음식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초막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가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뭐 소와 양, 염소 많이 갖출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들 통장에 어떻게 넉넉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은금이 증식되며 여러분들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감사는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의 감사는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절기 때 바쳐지는 제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요, 보여지는 우리의 고백이며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라 했습니다. 오순절, 신약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을 때 교회의 탄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맥주절은,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 적용을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바로 23년 전 이곳에 우리 생명샘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샘의 제단을 이곳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이 감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건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주님의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며 천륜으로서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바로 나의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모, 형제, 자매, 내 조카들, 아들, 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가족이지요. 그러니 교회는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하나의 장소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며 가족으로서 책임감과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형제들, 자매들 중에 그들이 아파하면 그들의 아픔을 함께 가지고 언제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 웃으며 기뻐 축하하면서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요. 또한 누군가의 형제 자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리의 것을 떼어내서 나누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영혼이 핍절하지 않도록, 궁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우리의 것을 잘라내어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그것이 가족이지. 그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끼리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기적인 집단, 공동체라고 말을 하죠.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야 되면 당연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점점 이 지역 사회로 나아가야죠. 이 지역에서 힘들어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나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샘은 다르네, 생명샘은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굳이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도 바로 그런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음으로만 품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의 필요에 우리의 진심을 담은 마음과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실질적인 필요로 그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이죠. 새로운 해인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7월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반기 동안의 수고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속상하십니까? 그동안 상반기 동안 믿음으로 갖고 살아왔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를 찾아오고 어떤 사고가 우리 가정에 찾아와서 정말 감사보다는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 가정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년이 아니라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먼저는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한 구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 구제로서의 목적 헌금으로 앞으로는 드려보았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교회의 탄생이 이 오순절 맥주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특별한 헌금으로 모아두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또한 잘 논의하여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를 먼저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구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의미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 구제연금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형편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교인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만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구제 헌금, 연보를 우리가 준비해서 모아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과 육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감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맥주 감사주의를 생각하며 감사를 돌아보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께 주신 감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과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맥주절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헌금이 교회와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흘러가므로 구제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올해 상반기가 기대만큼 풍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